보여주신 하나님 말씀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보여주신 하나님 말씀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신 줄 알고 제가 공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0일 동안에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아와 그들에게 회보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족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반이다. 그러나 그 땅 범위는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 이은 남방에 거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는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둔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사랑하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가대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기를 받아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대로 되리라 믿습니다. 2022년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가운데 풍성히 받아들인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제목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성도들을 축복하시는가? 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성도에 대해서 지금 시리즈로 이렇게 말씀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지금 전하다 보니까 자꾸 지금 시리즈로 가고 있어서 저도 조금 부담이 되는데, 자, 하나님이 어떠한 성도를 축복하시는가? 하나님은 오늘날도 기도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십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되는가를 살펴보면은 똑같은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주어지게 되었을 때에 진정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그 원망불평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로 살 것인가? 자, 이게 기도하는 것이 이게 작은 차이인 것 같지만 이게 기도하느냐 기도 그렇지 않느냐 이 차이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느냐 그렇지 못한 사람이 되어지는가가 가를 우리 삶에 결정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기도하는 일들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 내가 진정으로 감사하면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말 원망불평하지 않고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가, 그게 별 차이 아닌 것 같지만 이게 굉장히 큰 차이를 우리 신앙생활에 만든다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신앙생활은 기도가 다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그분께. 이런 상황과 환경 주어졌을 때 힘들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 무엇으로 원망불평이 시작되었는가? 요 앞에 내용을 쭉 보시면은 민수기 11장 4절 5절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우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광야에서 원망불평한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먹을 것이 없다라는 이유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 삶에 원망불평을 가져다 두는 게 뭡니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일단 의식주 문제 중에서 식문제죠. 그렇죠? 먹는 문제 해결되어지지 아니하면은 원망불평하고 성질내고 화내고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저기 경주에 있을 때도 그 어른들 모시고 경로대가 있지 않습니까? 나 80분 모시고 방학버스 2대 모시고 이렇게 가면은 다른 것 때문에 성질내고 화내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먹는 문제만 해결되면 먹는 간식 같은 거 좀 많이 해주고 점심 잘 해드리고 저녁 잘 해드리고 하면은 원망불평 안 하시는데 조금 배고파지면 막 성질내고 하시거든요. 그러지 혹시 않으십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게 안 먹인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로 먹이셨는데,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불평하는 것이 어떤 원망불평이었는가?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애굽에 있었을 때는 고기에 좋은 것을 먹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그런 원망불평이었습니다. 만나밖에 먹을 것이 없다라는 원망불평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원망불평이 누구에게 하였는가? 지도자인 모세에게 향하게끔 되어줬고, 모세가 어떻게 하였는가? 더 이상 이 원망불평하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원망불평하는 사람의 추성에 보면은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계수했을 때에 민수기 1장 보면은 계수한 사람 60만 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와 어린아이와 뭐 이렇게 다 치면은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숫자인데, 그 한 사람이 만약에 그 숫자 중에서 모세에게 한 사람만 원망불평 만약에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명만, 한 20명만 해도 모세가 죽고 싶어 하지 않았겠는가. 나 혼자라는, 자, 모세가 어떻게 하였는가? 더 이상 원망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나 혼자 못하겠다라는 이런 원망불평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11장 14절, 10절, 1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질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공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 오늘 말씀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와의 차이가 무엇이냐는 거죠. 어떤 상황과 환경이 주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특징을 살펴보면은 뭔가 부족한 것이 있거나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했는가? 원망불평을 하는데, 어디다 원망불평하는가? 입으로 다 쏟아내면서 그 원망불평이 다 보면은 사람을 향하더라. 사람에게 원망불평, 하나님이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원망불평을 다 사람에게 막 쏟아내더라는 거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와의 차이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불평 사람에게 쏟아내는 사람이었다면, 모세는 그 원망불평을 누구에게 쏟아내는 사람이었는가? 하나님께. 모세는 원망불평을 하나님께 기도로 쏟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원망불평하는 건 똑같거든요. 똑같은데 그 기도에 입술이 되어질 건가? 진짜로 그 원망불평을 사람에게 쏟아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건가? 이게 같은 원망불평처럼 보여지지만 이 결과가 엄청나다는 거죠. 그럼 이왕이면은 원망불평 생길 일이 있을 때 뭐 해야 되겠느냐? 이 차이는 이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뒤에 말씀을 드릴 건데, 원망불평하는 사람에게 그걸 쏟아내는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에게도 이 원망불평이 악영향을 끼치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게끔 되어지지만, 이런 원망불평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기도의 사람은 그 원망불평하는 기도다 할지라도, 우리 표현으로 하면 넋두리하는 그 기도다 할지라도 이 기도에 누가 응답해 주시는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말씀드렸는데 이거다라는 거죠. 원망불평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성도. 제가 지금 축복에 대한 말씀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은 모든 상황이,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이 축복이 되어진다. 제가 앞전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을 때, 우리가 잘 나가고 잘 되고 형통하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지만은 멈춰서는 것도, 멈춰설 때 하나님께서 주신 더 축복과 은혜가 더 많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그거랑 비슷하게 우리 모든 상황 속에 원망과 불평한 일이 있을 때 원망불평하지 않고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기도로 풀어내는 성도들 되어질 때,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은 다 하나님께 주신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나와 함께하는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인데 이 많은 사람을 나 혼자 치리하며 어떻게 다스릴 수 있냐는 거죠. 그리고 1개월간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습니까?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즉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즉 조카오리까.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데리고 지금 강약길 쫙 가고 있는데 배고프다 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 내가 어떻게 나 혼자 통치하면서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60만입니다. 하루를 한 끼를 해결한다 할지라도 양소 때 아무리 많이 잡아도 60만 명을 먹일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오만불평하면서 녹돌이하는 게 당연한 거다. 근데 이 당연한 녹돌이를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다가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내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게 죽기를 각오하면서 모세가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역사하여 주셨는가. 민수기 11장 16절 17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백성의 장로와 유사되는 줄을 내가 아는 자 70인을 모아 데리고 회막 내 앞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신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로 동역자 70명을 붙여주실 것을 말씀하셨으며 하나님 항상 무리로 역사하십니다. 사람을 보내줄 때도 무리로 그렇게 보내주시고 여기 보면 동역자를 붙여주실 때도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은 한두 명이지만 하나님은 무리로 보내주신다. 70명 보내주셔서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민수기 11장 31절 32절 보시면 바람이 여호와에게로서 나와 바다에서 메추라기를 몰아 진겨 뒤편 저편 곧 진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이 2규빗쯤 내리게 합니다. 2규빗이라는 것은 한 규빗에 50cm인데 2규빗이면 1m거든요. 백성이 일어나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사면에 펴두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바람을 하셔서 메추라기를 바람 부셔 땅에 떨어뜨리는데 얼마큼 떨어뜨렸는가? 1m입니다. 1m 떨어뜨리고 첫날에 종일 종야 계속해서 메추라기가 땅에 떨어지게 하시고 그 다음날에 종일토록 이튿날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컷 60만입니다. 60만 명 먹이려면 그냥 생각해봐도 우리가 닭집에 트럭만 해도 이게 몇 대겠느냐는 거죠. 근데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초자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게 옛날 얘기라는 거죠.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에 보시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크고 비밀한 일 이런 일들이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거다 이렇게 이럴 일을 할 거다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이거를 믿고 확신하는 우리 기도의 사람,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원망과 불평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거를 사람에게 말하는 사람, 뭔가 위로받으려고 자꾸 사람에게 말하고 사람에게 원망 불평 쏟아내는 그러는 사람 되지 마시고 그거 다 가지고 주님께 가져가서 기도로 다 풀어내는 성도들 되어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살아계신데도 하나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원망 불평하는 거 너무너무 싫어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원망 불평은 그냥 입에 쭉 닫으시고 그냥 기도로 우리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또 하나님께서 어떤 성도를 축복하시는가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고 인내하는 성도를 축복하시는데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 40일 동안에 정탐 마치고 돌아온 이 정탐꾼의 반응이 서로 달랐다는 거죠. 왜 달랐는가? 민수기 13장 25절에서 9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일 동안에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고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적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니이다. 그러나 그 땅 범위는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에 거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자, 오늘 말씀의 의미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반응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맞다가 12명 갔다 오고 나서 똑같이 그 땅에 대해서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라고 모세에게 보고하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뒤에 10명의 정탐꾼이 붙인 게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이 그러나의 의미는 땅과 꿀이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가보니까 아낙 자손이 있는데 아이만과 세세와 달메가 이건 아낙 자손들 후예들입니다. 큰 덩치 큰 사람들이 있었고 그곳에 아말렉이는 남방에 거하고 아모리는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도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자,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인가?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는 보였더라. 자, 왜 이런 것들이 자 지금 약속의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말씀하시고 그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서 보았는데 왜 그 땅이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땅이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왜 이 사람들이 크게 눈에 들어오고 보여지느냐 거죠. 왜 그러는가? 이것은 약속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약속의 말씀이 희미해지면 내게 주신 약속이 희미해지면 그럼 주변에 들어오는 게 뭔가? 그게 사람들입니다. 약속의 말씀보다 약속의 땅보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것보다 자꾸 사람이 내 눈에 들어오게끔 내가 좀 다르게 말씀드리면 될 이유를 보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자꾸 안 될 이유가 내 눈에 들어오게끔 되어진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될 이유를 보고 자 99% 안 될 이유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이라면은 그 가운데서 될 이유를 보고 그 될 이유가 크게 보여지는 성도들이 되셔야 되는데 이 될 이유가 아니라 안 될 이유가 있는데 그게 자꾸 눈에 그게 들어오니 우리가 그게 되겠느냐라는 거 안 되죠. 근데 이 땅을 보고 긍정적으로 보고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갈렙입니다. 30절 보시면은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전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10명의 정탐꾼 가서 그 땅을 삼킬 수 없는 땅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은 그 땅을 능히 올라가서 취하자 이긴다 그 땅을 취할 수 있는 땅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똑같은 상황 똑같은 땅을 보고 있는데 왜 어떤 쪽은 안 될 이유를 보고 왜 어떤 쪽은 될 이유를 보고 있는가?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가? 그 차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를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하여서 복을 받으리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고 이렇게 나와놨습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열조들에게 주신다라고 미리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그 후예들은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다 믿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인가, 믿음의 사람인가, 그렇지 못한 사람인가, 그 차이가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들의 원망불평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는가? 오늘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바란 광야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냐라는 거죠. 저번 주 말씀드렸죠.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오는 과정 동안에 10가지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고, 홍해 건너는 사건을 보여주셨으며, 광야에서 만나 매출하기로 먹이시고, 르비딤에서 물로 먹이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계속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셨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시내산에서 2개월 만에 멈춰 세워서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2절부터 오늘 민수기 10장 1절 12절까지 1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멈춰 세워서 뭐 하셨는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말씀으로, 제 표현입니다, 삶으셨다는 거죠. 1년 동안에 멈춰 서게 하시면서 말씀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데, 오늘 바란 광야에서 이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모세를 통해서 12명의 정탐꾼 보내게끔 그렇게 되셨는데, 이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는가? 정복할 수 없는 땅입니다. 들어갈 수 없는 땅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실망하셨겠어요. 1년 동안입니다. 1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멈춰 세워서 계속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예배 공동체도 세워지기 원하는데, 그렇게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바란 광야에서 믿음이 어느 정도 됐는지 그래서 보내셨건만 12명이 돌아와서 한다는 소리가 12명 중에 10명 실패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에서 33절 보시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를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하나님 말씀 가르친 결과가 그들이 우리보다 강한데,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는데, 오늘 말씀 보면은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에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주위에 아낙 자손 대장부 이렇게 되거든요. 상대가 커 보이는 거죠. 약속이 커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내 삶에, 내 삶 가운데 다스리고 지배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꾸 말씀이 임해지니까, 자, 상대가 커 보이고 대장부, 나는 작아 보인다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체험하고서 믿음으로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상대가 커 보이고 나는 작게 보이는 그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땅은 맞는데 가나안 족속들이 좋은 땅을 쉽게 내놓으려 하겠느냐라는 거죠.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에 7 족속들이 있는데 주변에 쫙 있으니까 내놓으려 하겠는가.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땅을 차지한다 할지라도 주변 열국과 이런 족속들이 있기 때문에 또 전쟁에 휘말리게 되는 이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리 걱정해서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그래서 정복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 옛날에 우리 속담에 보면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닦는다는 말이 있죠. 장이 이만큼인데 구더기 위에 조금 그것 때문에 장 못 닦는, 하나님 주신 축복들이 이만큼인데, 축복의 약속이 이만큼인데 그 주변에 거하는 그거 아나토성으로 조금, 아말렉 뭐 조금, 가나안 7 족속들 조금, 그거 보고 그 땅을 못 취하게 되었다. 정복하기 힘든 땅이 무슨 가나안 땅이냐, 정복하고도 계속 이들과 싸워야 한다면 이게 무슨 가나안 땅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불평 쏟아내는데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가려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은 진짜 불신앙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더라는 거죠. 자 보면은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자가 사로잡히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게 생각 이상의 생각이고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들어갔을 때 칼로 망하게 될 것을 미리 걱정하는 거죠. 우리 보면은 참 미리 걱정, 미리 염려, 미리 판단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생각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런 고백 참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주어진 현실보다 일어난 상황이 아닌데 뭔가 이거를 자꾸 앞서서 생각하고 앞서서 판단하고 앞서서 안 되어질 걸 미리 걱정하고 안 되어질 걸 미리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되어질 걸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믿음인데 안 되어질 걸 바라보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되겠느냐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철저히 인본주의예요. 사람 바라봐서 약속이 아니고 사람 바라보고 사람 무시하고 사람 두려워하고 지극히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나쁜 게 아니죠. 현실적인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현실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원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사람 소리와 주위 환경만 바라보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정탐을 보고 왔을 때 다 죽여냈다는 거죠. 모세만 하나님. 민수기 그래서 14장 19절에서 23절 보면 구원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곳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맹세하노니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다 이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모세의 중보기도로 예수님의 기도와 비슷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이려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사해 주시는데 그러나입니다. 뒤에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못한 이 사람들, 부정적으로 고백했던 이 사람들, 60만 명들,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 광야에서 38년 동안 빙글빙글 돌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다 죽였습니다. 가나안 땅 못 들어갔거든요. 말씀드렸듯이 민수기 1장 보면 처음 광야에서 나와서 세웠던
살았던 인구가 60만 3,550명이었는데 1세대들, 이 1세대들이 2차가 민수기 26장에 보면은 60만 1,750명인가 그렇거든요. 비슷한데 1세대들 다 죽게 하시고 20세 미만의 자녀들이 38년 동안 크면서 불어난 인구가 60만이라는 거죠.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하시고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20세 미만의 자녀들만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약속의 말씀을 따르지 못한 자들의 결말이더라고요. 민수기 14장 2절 말씀대로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정탐하고 와서 진짜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되었냐면 부정적으로 말했던 이 말대로 진짜 광야에서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말대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정도의 삶을 사셔야 되는가?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인데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서 시작이 되어지는가? 축복은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우리의 말로부터 축복의 말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게 하나님 주신 복이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진정으로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원망불평을 쏟아내는 사람인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민수기 14장 2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마음이 다르다라는 거죠. 마음이 다르니까 이 말이 믿음으로 나오더라.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진짜 이 말씀대로 됐는데 민수기 13장 30절 보면은 아까 그 땅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얘기 고백했지 않습니까? 근데 갈렙은 어떻게 했는가?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라고 고백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고백 들으시고 진짜로 그 땅을 차지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누가 이 일들을 이루시는가?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겠다. 그 믿음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내가 인도하여 드리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원망불평을 쏟아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6절에 30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원망불평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언제까지 참겠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어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고백한 말대로 되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내 생각과 방법대로 되어지지 않다 할지라도 현실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진정으로 믿음의 말, 긍정의 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믿음의 성도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축복들을 우리 성도에게 허락하여 주신다. 그러니까 어떠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 모든 상황 속에서 원망불평할 일을 기도로 돌리고 기도하시면 약속의 말씀 신뢰하는데 온전히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니 말이라도 내 마음이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말로는 성도를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말대로 하면 말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저기 성산 저기 창녕 거기도 달리 놓아지게 하셔서 이쪽으로 사람 빨리 왕래 많이 할 수 있도록 저기 보면 의령 대산에 오니까 거기 사람들 많은데 하나님 이쪽으로 좀 다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저기 2024년에 신반 쪽에 빨리 고속도로 생겨서 왔다 갔다 왕래 많이 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래도 빨리는 아니지만 부흥케 하셔서 하나님 때에 부흥케 하여 주셔서 부흥하면 우리 성도들이 축복받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들, 백성의 말씀 신뢰하고 인내하여서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은혜 충만히 받아들이는 우리 믿음의 모습들 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